사랑하는 주업제위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5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날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아버지의 말씀만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은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사 시작합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우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우리 찬송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오늘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7장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안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정말 편안한 시절이죠. 자, 그럴 때 정말 이 다윗이 자기는 그 백합목 궁에 좋게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여전히 성막의 휘장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그 성막을 정말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나단이 저 왕의 마음에 드는 대로 다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축복을 하시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과 7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내 집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좋은 데 있게 모셔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아니해도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고 원할 때 정말 그런 헌신들과 또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다윗을 향한 그 축복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라. 그러면서 지나간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말하면서 내가 너를 목장 그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한마디로 양이나 치던 그런 목자 인생을 내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인생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너를 삼았지 않냐. 그 은혜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지나간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던가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한마디로 다윗 앞에 어떤 원수도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셨다. 이미 이제 그런 상태를 오늘 예언을 받을 때 이루었던 것입니다. 역시 과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너 다윗의 이름이 정말 모든 사람이 없도록 명예를 얻게 해주겠다. 너 이름 석자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한마디로 명예에 대한 축복이죠. 이미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도 점점 그렇게 이제 다윗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점점 과거에 베풀었던 은총, 지금 베풀고 있는 은총, 또 이제 앞으로 베풀 은총을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정착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가 되면서 통일한국을 이루면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서 이제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움직이지 아니하고 계속 나라를 통치했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죠. 이제 정착의 은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아니하도록 한 곳에 오랫도록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악한 것들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사무엘 이전 시대죠. 그 사사들에게 내가 명령을 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사 시대처럼 내가 너를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내가 너를 대해주겠다는 거죠. 그 말이죠. 다스리다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전에는 엎어졌다, 넘어졌다, 롤링 어떤 이제 그것처럼 좀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벗어나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내가 해주겠다. 얼마나 이런 복된 축복입니까? 엎치락뒤치락만 안 해도 이게 얼마나 안정적인 복 아니겠습니까?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것도 이루어진 거죠. 그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그들이 목수와 숙수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위해 백향목 궁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집을 짓고, 12절에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보장까지, 너야 네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수완이 차서 죽게 될 때 내 조상들과 함께 잘 편하게 눕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그렇게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편안한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편안해야 되고 죽는 것도 아름답게 죽는 것도 큰 하나님의 배려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죽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죽으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정말로 이게 수명을 다 누리고 그렇게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그런 은혜도 온다는 걸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날 내시, 한마디로 너의 아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단단하게 될 것이다. 후손에 대한 복이죠. 너 이어서 다음 차기 왕도 내가 지켜줄게. 이런 미래에 대한 복들이죠. 내 자식까지도 내가 너를 세워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대목에서 이제 다윗의 마음만 받겠다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언약궤를 참 좋은 곳에다가 모시고 싶은 마음 가상하다마는 내가 나의 계획과 뜻은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솔로몬 시대 때 가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이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내가 역사해 주리라. 그런 거죠. 자,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음 왕 솔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듯이 내가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도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한마디로 너와 내가 맺었던 이 좋은 관계가 다음 시대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부정적인 내용인데 이런 예언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한다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의 관계니까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 아들을 내가 징계는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생자, 죽은 자식은 징계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식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죄를 범해도 아무런 징계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축복이 아니라 버린 자식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아들인 그 아들을 징계하겠다. 죄를 범한다면 징계도 내가 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는 가지 않는다.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이 그 자리를 내어놓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사울 그 지경에 이르도록은 내가 안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 시대 때 가서 다 이런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나중에 범죄를 합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빼앗긴다든지 사울처럼 비참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보장해 주신 거죠.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이란 말이 벌써 두 번이나 나왔죠. 네 나라 내 집이 영원히 보존되고 경고하리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이스라엘은 망하긴 망하죠. 그러나 그 계보가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 이 나라가 영원히 지켜진다, 보존되고 또 영원히 경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과 똑같은 그런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까지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리라. 나단이 자기가 받은 이 모든 말씀 또 계시를 그 다윗에게 다 증거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뜻을 품었더니 하나님은 아직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정말 그 다윗을 향해 얼마나 기뻐했으면 다윗의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 또 지금도 베풀고 있는 은혜,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또 내 후손까지도 내가 복을 준다라는 이 엄청난 복된 예언이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 그 복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장하시고 준다는 것을 내가 현재를 살면서도 느낄 수 있다. 늘 말하지만 미래적 현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되어질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고 또 늘 안정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를 위해 거룩한 뜻도 품고 주를 위해 자원하는 그런 마음만 먹어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것을 받으시고 내 인생까지도 보장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님들도 참으로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2024년도에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십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윗의 이런 엄청난 복 받았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여전히 베풀 복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주님은 미래까지도 내 후손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시는 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이런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기간인데 경건하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정말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꿈을 품고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직 실행에 옮기지도 아니했지만 그 다윗의 기특한 마음, 정말 다윗의 그 헌신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정말로 다윗의 삶 가운데 놀랍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정말 자원하게 하셔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도 내 우선까지도 정말 보장받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종도 그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들이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는 은혜, 죄를 지으면 징계하지만은 그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지 아니했던 것처럼 영원토록 버림받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후손들과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 한 날도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